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 못 온 청년들도 많은데 늦게라도 와서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찬양을 부를 때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빛으로 비추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이 닿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이고, 오는 대로 돌아와서 그같이 비치네. 다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이고, 오는 대로 돌아와서 그같이 비치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물러나고 나를 숨은 거울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신실함이 닮기 담기 원하십니까? 그 이름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이고, 그같이 비치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물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물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담기 원해. 담기 원하십니까?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이고, 오는 대로 돌아와서 그같이 비치네. 빛으로 비추시네.
슈 볼 때까지 찬양할 텐데요. 그 옆에 있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도 같이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시간 세미예배라는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갈 텐데요. 이 가사처럼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할 텐데요, 이 가사처럼 이 예배가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래하는 이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박승광 주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대강교회 청년부 함께 나와 예배자리 지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대강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청년부 총회 순서가 있는 주일입니다. 청년부를 위해 내년에 힘써 봉사할 책임감 있는 임원들로 자리를 다시 채워주시고 아멘. 모두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부담도 분담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해주시는 김재길 목사님과 그 가정에 평화와 안정이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 듣는 청년들도 매일매일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 성령 받으심이란 제목으로 김재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예수 성령 받으심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또 모든 뜻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가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어떤 의식에 참여하고 또 치중함으로 믿음이 있는 줄 많은 이들이 아는데 그것은 큰 오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어떤 의식이나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을 주목하고 또 그것을 최고로 삼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달리 말하면 불신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것을 확인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 무엇이더냐? 바로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아야 네가 영생 얻는다라고 정의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타락하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분명히 믿었는데 어느 날 딱 그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가 예수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오래전에 신앙생활 같이 할 때는 분명히 신앙이 참 좋다고 여겼는데 어느 날 세상으로 나가 있는 그 까닭이 어디 있더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앙생활을 지속할 능력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전혀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고 나온다면 참 감사할 일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다시 불신자로 돌아가는 일 또한 적지 않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분명히 예배를 오랜 시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어느 때에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다분한 그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내게 믿음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결혼 풍속 가운데 패백이라는 게 있어요. 패백은 신부가 처음에 시부모를 뵐 때에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대추라든지 포를 이렇게 치마를 이렇게 넓게 해놓으면 거기다 던져주면서 인사합니다. 아들, 딸 많이 낳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덕담을 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는 결혼해가지고 가장
먼저 이제 뵙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그때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만 보는 게 아니라 그때의 그 시댁의 모든 촌수가 되는 사촌, 육촌, 팔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그 시간에 잠깐 뵙니다. 그러니 시집 온 이 여인은 그 시간에 얼마나 긴장하는지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설 정도로 긴장하는 거예요. 시댁에 와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이분은 너하고 어떤 관계다. 이분과 너는 친인척 관계로서 어떤 관계니까 기억해라.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 3년 후에 그를 다시 만나면 어떤 관계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날 딱 한 번 들었는데 3년 후에 왔을 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많은 신부들, 결혼한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 5분 안에 한 10명 만나는 거예요. 던져주고 나가고 인사하고 던져주고 나가고. 근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기억합니다.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정말 내가 우리 집에서 이쪽으로 시집 오면서 부모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신부가 왔는데 이름도 하나도 기억 못해 이런 말 들으면 그를 기른 부모에게 욕먹일까봐 신부가 어떻게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시간에 들어와서 그 패배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 첫 시간 첫 대면할 때 완전히 쫙 알아내는 것처럼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누구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5년 믿고 5년 신앙생활하고 10년 아니 30년 믿었는데도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오? 성부가 누구? 성자가 누구? 성령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글쎄요.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정신 바짝 차리고 하게 되면 절대 타락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시더냐?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모든 뜻을 정하시는 분. 자, 하나님 아버지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는 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은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이루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는 누구시더냐? 뜻을 정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복종되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무도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뵌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속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달리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는 분.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은 과연 누구시더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죽는 일이든 사는 일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시는 이가 누구시더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과 땅에서 그 뜻을 이 땅에서 시행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는 결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준 것을 말하며 내가 내 자의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준 것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뜻하여 내게 말씀하신 그것만 나는 이 땅에서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증거하기를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나는 아버지 뜻대로 왔고 그 뜻이 무엇이더냐? 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간절한 뜻은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 뜻대로 죽기까지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을 그대로 너희가 성취했고 또 내가 그렇게 죽고 부활한 것처럼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서 아버지 계명대로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큰 소원하는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도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의지가 없었겠습니까? 그도 사람에게 소원하는 법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다. 이건 십자가예요. 6시간 동안 매달려서 하중을 밑으로 끌어당깁니다. 중력에 의해서 매달려가지고 피를 쏟고 살이 찢기고 갈증으로 말미암아 말라 비틀어 죽어지는 그 모든 잔을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이 더 큽니다. 나는 그 뜻대로 말라 죽을지언정 그렇게 갑니다 하고 가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살고 죽는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뜻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더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아들을 통하여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누구시더냐 또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땅에서는 아들의 일을 이루시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결코 하나님 자신이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안 도와주면 성령이 안 도와주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 계셨는데 그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몸을 입어야 돼요. 사람의 몸을 입을 때에 남자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라고 표현했더니 남자를 모르는 거예요. 남자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건 불가능한 건데 근데 예수가 잉태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이 잉태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이 수태하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나타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뜻을 갖고 계셨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여 아들을 보내고자 하실 때 성령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시더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돕도록 역사하는 영이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서 태어나셨을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았지만은 그가 또한 이 땅에서 공생해야 할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같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며 아들의 신분을 선포하시고 그때로부터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려내며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그때부터 나타난 거예요. 그때가 30세 예수가 이 땅에서 수태되어 나타나시는 그 갓난아기 때부터 30살까지는 성령이 그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신분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하늘로부터 비둘같이 성령이 그 안에 임할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애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며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그때부터 일할 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예수를 통하여 그 성령을 통하여 그를 사용하셔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공생애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이 그를 이끄셨는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갔다라고 표현하고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성령이 그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끌어가는 것은 정중하게 가십시다 이 정도인데 몰아냈다는 것은 달리는 말에다가 엉덩이에다 채찍을 때리면서 막 더 빨리 달리게 하는 그런 조금 과격한 표현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인도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귀신 쫓는 것도 성령으로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증거하시고 또한 내가 성령으로 귀신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도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성령이 아니면 이거 못한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공생할 때 성령이 늘 함께 하셨기에 그를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증거내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다 구원하게 하고 건지는 이 역사를 나타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성령으로 행하여 가르침이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도 성령으로, 그가 말하는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다 성령으로, 어느 거 하나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아들을 통하여 이루실 때 그걸 지원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도록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모두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라, 이런 표현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걸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뜻을 정하시는 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성자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 뜻을 이루시는 분. 그러면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런 말씀을 먼저 이해하면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요한이 주는 세례와 예수가 지금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께서 성령 받으실 때 그가 받으신 성령이 있어요.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으니까 오늘 본문에. 그때 그 성령은 인격입니다. 인격은 뭐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그 작용이 나타나는 걸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이 있어야 되고 감정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나타나야지만 인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의 성령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이전에도 성령이 모두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예수께서 성령 받을 그 이전에도 성령의 역사가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무엇이더냐? 예수가 받으신 성령은 인격인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신 걸 얘기하고, 예수 이전의 선지자들 통하여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그 성령은 인격인 성령의 선지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가마 감동으로만 나타나는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시대, 바로 이 구약의 성도들은 하늘에서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받으신 성령과 그들이 받은 성령은 뭐가 틀려요? 인격의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여 그들을 사용하고 있냐, 이것이 틀리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아까 1장 21절에도 말하기를 성경에 기록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성령에 감동된다. 여기서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성경을 기록했느냐면 바로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모두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그 구약의 시편 같은 경우는 누가 저자냐면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귀한 주옥 같은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썼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 같은 경우도 모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거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고나만 인격의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해가지고 그에게 그걸 쓰게 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성령이 모세를 감동하고 다윗을 감동하고 선지자들을 감동해가지고 그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런 감동을 줘서 그런 역사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받으신 이 성령은 내주하시면서 인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령은 약속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오시는 분.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게 안 돼요. 약속으로 성령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여서 그를 감동해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보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소수, 극히 정말 작은 소수에게만 성령이 감동했대. 그러니까 그 사람 볼 때 어때요? 저는 하나님이 감동하신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자야.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자야.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성령 받은 자는 특별히 안 씁니다. 왜? 당신만 받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 자라면 어느 누구나. 그래서 무슨 말을 써요?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성령.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여 방언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내주하신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신앙생활을 할 때 감화가 구약에 할 때 우리는 내주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은 내주하신 거예요, 내 안에. 근데 어떤 성령으로? 인격으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그 사람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도 안 했던 그가 성령 받으니까 성령이 그를 인도하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누가 말하는데 혼자 나와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 얘기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들었던 그 사람이 성령 받고 성령의 인격이 자기 안에 내재하면서 감동을 주니까 그 인격이 인도하고 지배를 받는 만큼 나와가지고 성경 읽고 봉사라고 그렇게 해도 봉사 안 하던 그 사람이 성령 내주하시는 받고 그 인격의 지배를 받으니까 내가 뭐 하면 됩니까?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까? 와 찾아와서 일하고 싶다라고 간청하는 그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내주의 인격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여러분과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았고, 아니 성령으로 몰아내심을 받아서 정신없이 성령께 이끌림 받은 것처럼 성령이 내게 인지하시고 충만하면 그렇게 우리도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없는 놈, 이런 말 듣는 분들이 있는데 달리 말할까요? 너 양심 없는 놈이다 하면 다른 표현하면 짐승 같은 놈, 이런 뜻이에요. 짐승에는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에게 무슨 양심이 있고 돼지에게 무슨 양심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만큼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살인자에게도 양심이 있어 꺼리낌 있고 도둑질하게 되면 막 두근두근 새근새근 하는 거예요. 가슴이. 왜? 양심이 막 저기 하니까. 가책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크기가 크고 크기가 작고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간이라고 하면 모두 다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가책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줬을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곧 율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신앙 양심이에요. 아까
일반 양심. 사람에게는 우리 율법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일반 양심.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에게는 신앙 양심으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조항들을 세심하게 보고 그 말씀을 나를 향하여 비춰보게 되면 깨닫는 건 딱 한 가지요. 아, 내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이거 그 뭐예요? 죄 지면 뭐가 생겨요? 가책이 들어요. 아, 내가 이것도 잘못했구나. 꺼리 끼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가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바로 신앙 양심 율법이고, 우리는 그거 없잖아. 우리는 율법 받은 적이 없잖아. 십계명 받은 적 없잖아. 근데도 우리에게 가책 받는 건 뭐예요? 당신이 각각의 심령에 주는 일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가책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책을 주시는 까닭은, 율법을 주신 까닭은 뭐고, 우리 양심을 주신 까닭은 뭐예요? 가책 받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떡합니까? 하게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책을 받아서 나는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대상이라는 사실까지만, 그런 가책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그 다음에 이스라엘만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허락하셔서 그걸로 가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책을 받게 된 다음에 우리가 느끼는 거 마치 이거 같아요. 당신 암입니다. 암은 알아도 죽고 몰라도 죽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죄인은 죄 때문에 죽고 알아서 죽고 알지 못해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뭐가 뜨냐? 알고 나면, 그러니까 모르다가 아,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 거하고, 알게 됨으로써 하나 깨닫는 거는, 혹시 나를 살려줄 자가 없을까? 혹시 정말 아주 훌륭한 의사를 만나게 되면 내 병은 고쳐지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그때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될 때 두 가지예요. 무기력하게 죽든지, 아, 다 끝났구나,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나를 살려줄 자가 혹시 세상에 있진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를 찾으려는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 가책을 받아서 내가 죄인이다, 죄인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한데 그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내게는 구세주가 없을까? 나는 구세주 만나면 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양심을 주신 것은 그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우리는 원죄로부터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가요. 알고 난 뒤에도 아무 감각이 없으면 그냥 가지만, 알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마음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삶의 애착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려고 하여 누구를 찾아가느냐? 죄인은 구주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가 의원을 찾는 거예요. 안 아프고 건강한 자라고 느끼는 그 사람은 절대 의사를 옆에 둘 이유도 없고 의사에 대한 추에 관심도 없어요. 왜? 내가 건강한데 의사는 아픈 사람만 고치는 자니까. 그런데 내가 병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자가 누구요? 나를 고쳐줄 의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는 그 순간 나를 구원해줄 구세주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줘가지고 모두 다 죄인 만들고, 일반 사람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주어서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가 자신의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살로 나의 죄를 다 대속하였다라고 선언해 주셨으니, 이제 내게 나온 너는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린 피를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하셔서 우리가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게 되면 당신은 이제 자유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가 자유케 한다? 진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누구요? 예수요.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고, 요한복음 8장에는 뭐라 말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진리가 너희를, 그 사실을 깨닫는 너는 자유하리라. 자유하리는 건 뭐예요? 억압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정죄함으로부터 억압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압받지 않는 그가 자유합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자유합니까? 그늘지지. 양심이 꺼리끼는 일을 한다는 건 죄졌다는 얘기예요. 죄가 아니면 양심 안 꺼리껴요. 그런데 죄지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양심적으로 나는 누가 뭐라 안 해도 내가 알아, 내가 내 죄를. 이게 바로 가책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가 자유하냐? 자유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죄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면 그의 낯빛과 그의 영혼은 늘 항상 그늘이 지어 있어요. 그늘이 지어 있다는 건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두워진 것은 바로 빛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어두워집니다. 눈이 어둡다는 건 빛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온몸이 얼굴맵니다. 단지 눈만 어두웠는데 빛만 못 본 것뿐인데 나머지 사지 다 멀쩡한데 눈이 보이지 않는 순간 더듬거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뛰지거나 걷거나 글을 읽거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건 제가 다 작동돼요. 손가락도 움직이면 다 움직여요. 소리도 다 들려요. 걷는데 아무 지점 없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으니까 모든 걸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어두워지면 이런 상태에 놓인다는 거예요. 이 어둠은 바로 그가 빛과 멀리했기 때문에 빛은 진리요 예수가 빛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그것을 깊이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자는 빛으로 계속 가까이 가는 거예요. 환한 대로 계속 가까이 가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자유롭고 활동적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서는. 그러나 어두워지면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 믿음, 내가 이제 예수 믿는 믿음, 나는 대속받았고 은혜 받은 자이라 믿는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그 믿음을 존속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이 인치신다. 그러면 제가 가끔 차를 몰다 보면은 차를 세워요. 경찰관이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면허증 달라고 그래요. 제 면허증을 딱 꺼내서 들게 되면 그 안에 인천시장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인천시장의 도장을 찍혀 있는 그 면허증을 제시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보고 조회를 합니다. 주민번호 750-604 이렇게 쭉쭉쭉 빵빵빵 나가면서 확인됐습니다. 조회되는데 괜찮습니다. 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면허증을 냈는데 시장에 도장이 찍혀지지 아니한 다른 건 다 됐는데 거의 다 똑같은데 도장만 찍혀있지 않으면 이거 가짜예요. 이렇게 되면 내리세요. 여기 벽에 서 있으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신문 증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천시장에 도장이 찍혀있지 않는 이 신문은 가짜이기 때문에 당신의 신문 조회가 불가능하니까 여기 잠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도장 하나 안 찍혔기 때문에 서 있었어요. 내가 나에 대한 신분을 인천시장에 찍어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서의 그 주민등록증도 그런 효력을 나타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 가진 믿음을 도장 찍듯 이를 꽉 찍어버리면 어느 누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님을 어떻게 날릴 수 있냐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칼이 들어와가지고 널 죽인다고 해도 절대로 그 믿음을 뺏지 못합니다. 왜? 인을 쳤기 때문에. 인을 침을 받은 것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순교하는 자들은 다 인받은 자들이에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보증하세요. 누가 보증하느냐? 찍은이가 보증합니다. 누가 찍었느냐? 성령이 찍었어요.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증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갈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예수가 받을 때 인격적으로 받았고 이제 너에게 성령 받으라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하신 까닭은 너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이 되어라 하며 허락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인침을 받자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인격적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면 당신은 절대로 사단이 와서 당신을 흔들지 못하고 마귀가 귀신이 미혹의 영이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여,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으로 가책받는 것을 오직 이제는 진리, 꼭 예수가 나를 피 흘려주고 나는 이제 가책 안 받아, 나는 은혜로만 사는 자야 하고 믿음을 고백하면 그때 성령이 당신의 믿음을 인쳐주시고 영원토록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되면은 세상 떠날까 안 떠날까? 세상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부도가 하나도 교회 안 떠나고요. 질병이 들어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엄청난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 안 버려요. 그 믿음이 인쳐졌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당신의 믿음을 성령으로 인쳐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와 같이 인격신 성령을 사모하며 인격신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또 그걸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 받으심으로 그때부터 성령의 몰아내심을 받기도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도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나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아 나의 믿음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던 나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갖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시간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믿음의 감동을 정답받는 거룩한 자가 되시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저들은 정말로 예수를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그 믿음 위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하여 주시면서 그리하여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믿음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세상 앞에 나타내고 악한 것들 앞에서도 당대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그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주셔서 성령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을 기도하는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거룩한 자가 되시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성함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거라며 하나님 말씀 따라 전하게 되신 자리가 하여 주시거라며 우리 모두는 정말로 성령으로 감동을 받는 자리가 하시고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함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하여 주시고 날마다 드리고 날마다 오늘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우리 모두는 오늘의 삶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주시고 그러면 성령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은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받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만을 쫓으며 또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성령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해져서 날마다 그 믿음을 사용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후에는 2023년 청년부 총회가 있을 예정이니 모두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시고 총회 끝난 후에는 청년부 저녁 식사가 있으니 이것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끝나면 2023년 새로운 임원들은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모임이 있으니까 이것도 빠지지 않고 식사 후에요. 주에서 하신과 진실함이 닿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성공을 마감해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매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날아가고 나의 숨이 너무해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비춰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의 감에 다시 한번 전할게요. 주의 선하심과 함을 안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도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매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물러나고 나를 숨을 너무해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의 간에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물러나고 나를 숨을 너무해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의 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성령 받으심과 같이 오늘 우리도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인치고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